오늘은 역대상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4장입니다. 614쪽입니다. 아마 전에 이 글을 읽거나 혹은 책을 통해서 잘 알려진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한 2001년경에 나온 책인데요.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분이 이제 쓴 책인데 우리나라 디모데에서 출판돼서 야베스의 기도로 알려진 본문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쓴 책에 보면 이 책을 쓰고 이렇게 자기가 유명하게 사람들이 책을 많이 볼 줄 몰랐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야베스의 기도? 이 야베스에 대해서 이제 이 특이한 것은요, 이 역대상 4장 1절부터 이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보면 여러 유다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야는 야앗을 낳고 야앗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 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렘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어쨌든 쭉 계속 이렇게 7절에도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 이소할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여러 유다의 자손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다가 갑자기 9장에 들어가면 야베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를 향해서 9장에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9절에서 초반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라고 표현해 줬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름하기도 좀 어려운 베레스, 헤스론 쫙 나오다가 갑자기 야베스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형제들보다 여러 이스라엘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이 아베스라는 뜻이 고통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서 아마 어머니가 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아들을 낳았고 그래서 야베스 고통이란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이 사람이 좀 배경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또 힘들게 출생했지만 그가 귀중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다른 어떤 이 주변에 보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지 않아요. 왜 귀중한 사람인지. 그러나 이제 문맥을 봤을 때 다른 사람과 독특한 것은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하기를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나의 지역을 넓히셔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고 그를 통해서 기도응답을 받았다라는 사실 때문에 무엇보다도
유별나게 존귀한 사람이다. 귀중한 사람이다. 또 어느 곳에서는 이제 귀중한 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의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것 때문에 유다의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지만 그냥 이름만 나오고 또 자식을 낳았다는 이름만 나왔는데 여기에 유독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귀중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기도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10절에 이렇게 그가 기도를 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기도하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번역은 조금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소서라는 뜻이에요. 어떤 성경에서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 그가 기도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라고 기도로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베스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지만 언급이 많이 나와 있고 조상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지만 다른 주변 사람과 독특하게 구별되는 점이 하나 있다면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뭐예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 기도가 이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사람으로 구별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귀중한 사람으로 형제들보다 귀중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여러 아주 오랫동안 많이 살았던 이 족장들 같은 이 사람들 거의 900년 이상 살았던 쭉 사람이 나오다가 딱 한 사람 누가 나오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누구죠? 예, 에녹이 딱 나오게 되죠. 다른 사람은 자식을 낳고 900년을 살았더라, 자식을 낳고 몇 년을 살았더라, 그렇게만 나오다 갑자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가 다른 사람의 명단, 긴 이름 명단에서 독특한 이름을 갖고 그의 생애를 표현해 줬던 것처럼 오늘 여기서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측면에서 야베스는 우리에게도 관심을 끌게 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첫 번째 기도가 내게 복을 더하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어쨌든 야베스는 적어도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복의 근원이 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잘못된 우상들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창조주 하나님, 더군다나 구원을 베푸신 구원자 하나님 앞에 복을 간구하는 것은 정상이고 그것은 귀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민수기서 6장 같은 데도 보면요. 우리 민수기 6장을 한번 펴주실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론 제사장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을 해줍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 이하입니다. 204쪽 정도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전쟁을 하거나 그러기 전에 먼저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기도할 것을 말씀을 했어요. 축복 기도를 해라. 근데 축복 기도가 내용이 뭐냐면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처음에 얘기한 것도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제사장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복을 간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인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각양 좋은 은사, 가장 좋은 선물들이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야고보는 사람들에게 인식하기를 원했던 것을 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성령의 좋은 것으로 주실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여기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후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특별히 신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죠. 이 일반적으로 땅에 속한 이런 복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이 되어 있고 영적인 복은 에베소 1장에 말한 것처럼 신령한 영적인 복은 우리들에게 약속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아까 민수기 6장에서 나온 것처럼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께서 얼굴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기도한 이런 거 할 때 영적인 복을 먼저 구할 것을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복은 안 주겠다 그렇게 하신 적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복은 주는데 물질적인 복은 유치하게 그런 건 왜 구하냐 나 안 주겠다 그런 구절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영적인 복이 더 먼저이지만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기도를 가르칠 때도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구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거라기보다는 물질적인 것인데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것과 또 실제적인 필요를 다 공급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면서 살아갈 집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결혼 배우자라든지 또 생활에 필요한 물질이라든지 음식 여러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1차적으로 계속 야베스가 주변에 많은 사람보다 특별하게 하나님 볼 때 그가 형제들 사이에서 귀중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적어도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도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나의 지역을 넓히시며 또 다른 말로 이제 지경을 넓혀 주소서,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야베스는 당시 이스라엘 국가적인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약속된 땅들을 12지파에게 나눠 주었죠. 근데 그런 지파들에게 나눴던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지경을 넓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또 있죠.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갈렙이 그랬습니다. 갈렙이 유다에 속해 있던 갈렙이 그 자기 땅 중에서 아직 점령하지 못했던 헤브론을 생각하면서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축복했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스라엘 가보진 않았지만 백과사전과 이런 걸 보면 헤브론 그러면 지금도 헤브론 땅은 아주 포도가 잘 나는 것이고요. 포도 생산주로 아주 유명한 것이고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매장지로서 또 굉장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큰 자기들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모스크라고도 하고 자기들의 예배 처소를 가지고 있는 유명한 장소 헤브론입니다. 이사야서 5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이사야서 54장에 2절과 3절입니다. 2절, 3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중에 비록 저들이 잘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겠지만 7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너희 장막터를 넓히고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더 넓은 지경을 차지할 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오늘 그 야베스의 기도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 지경을 넓게 해 주십시오.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그만 텐트가 아니라 더 넓게 텐트를 치고 자기 땅을 삼을 것을 얘기하면서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데 있어서 더 넓혀달라는 기도,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여기에 정체되지 않고 더 넓게 저에게 사역의 터를 주십시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원래 썼던 브루스 윌킨슨 같은 걸 보면 뭐 그런 식의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기도를 매일같이 기도했다고 그래요. 이 구절을 갖고 근거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어떤 곳에 갈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게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뭐 공항에서 자기가 시간이 좀 기다린 시간 되면 주님 내 지경을 넓혀 주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만히 뭐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고 막 그러면 같이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혼을 하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지금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막 하소연하고 그러면 다 들어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면서 그러니까 그가 그걸 받아들이고 가는 것을 자기가 멈추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우리는 화해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이 자기를 통해서 자꾸 지경을 넓히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있는 초소에서 내가 주일학교에서 또 뭐 청년부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변에 관계된 사람 중에서 주님 내게 복을 허락해 주셔서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하고 접촉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내가 섬기는 사람의 지경이 더 넓혀지길 원하고 우리가 이 세계동의 중앙교회가 있는 이것을 통해서 지경을 넓혀서 더 주변에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이런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주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었을 때 주님이 기쁘셨겠어요? 별로 기쁘지 않았겠어요? 기쁘죠. 주님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야베스의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친 주님이 가르친 기도 제목, 기도의 그것을 이미 먼저 한 사람의 기도죠. 주님 복을 주셔서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저하고 연관된 사람 중에서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마태복음 23장, 여호수아 23장을 읽으면서 오래전에 이제 대학부 CBF에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또 그 이전부터 이렇게 읽으면서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주변 나라를 본받지 말고 여호와께 친근히 하라. 친근히 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주께서 앞서 행하기 때문이라. 이런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에 적어도 1000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도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죽기 전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1000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됐든 말씀이 됐든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거기 보면 일당 1000이라고 말했으니까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는 기도. 성도님들 오늘부터라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내게 복을 주셔서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내가 섬기는 지경을 넓혀 주셔서 내 장막터를 넓히고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않고 널리 펴서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특별한 능력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또 그 사람이 돌아오거나 연결돼서 결국은 또 구원받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적어도 그렇게 휘장을 넓게 펴고 지경을 넓히는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수영교회에서 이제 섬기다가 2016년에 이제 장로직을 은퇴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에게 은혜를 주시면 저도 지경을 좀 넓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한편으로는 제가 좀 나이에 비해서 빨리 은퇴를 했기 때문에 약간 좀 마음에 위축된 것도 있었어요. 그때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에 주님이 어느 날 읽는데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면서 그때 읽었던 책 중에서 제게 감동이 됐던 게 뭐냐면 마음의 회복이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거기에 좋은 글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써놓고 그 2017년 동안 기도하면서 많이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모험하기를 원하신다. 삶은 우리 인생의 삶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험이다. 삶의 본질은 모험이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이란 무대에 세워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태초부터 삶은 모험이었다. 우리가 위험을 삶의 과제로 받아들일 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라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꾸미셨다. 남자라면 일에서나 사랑에서나 또는 영적인 삶에서 모험을 멀리하지 않을 때 행복할 수 있다. 이 말이 좀 굉장히 도전적이잖아요. 남자라면 말이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나 사랑하는 데 있어서나 또 영적인 삶에 있어서 모험을 멀리하지 않고 모험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모험을 멀리하지 않을 때 행복할 수 있다 그랬어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모험하는 게 두렵거든요. 싫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를 도전하는 걸 싫어하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또 이런 말도 좋아서 적어봤습니다. 확실성은 평범한 삶의 특징이다. 확실하다는 것은 평범한 삶의 특징인데 반면에 불확실성은 영적인 삶의 특징이다. 불확실한 게 미래에 불확실한 게 오히려 영적인 삶의 특징이래요.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모든 면에서 불확실하다는 뜻이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뜻이다. 이런 삶에는 대체로 서글픈 한숨이 더해지지만 오히려 숨 막힐 듯한 기대감의 표현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모험으로 가득한 삶, 즉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주님께 물어봐라. 하나님, 여기에서 제가 뭘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제게 무엇을 하고 무엇을 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제 마음속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2017년도에 여러 많은 지역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순회사역 쪽으로 이제 인도하시는가 보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러 지역교회를 방문하면서 이런 것들, 새로 지역교회 방문하는데 처음 방문하는 데도 많고요. 또 전혀 알지 못하고 이번 주는 이 교회 가고 다음 주는 저 교회 가고 계속 바뀌잖아요, 상황이. 근데 이제 모험하는 것을 즐겨라. 이런 것들이 또 모험하는 것이 오히려 행복한 것이다. 이런 것이 제가 감동이 됐고 오히려 기쁨이 됐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라고 유혹한다. 거짓자를 회복하고 다시 세우라고 유혹한다. 하지만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숨은 사기꾼을 쫓아내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하나님은 잘못 행할 때 자식을 징계하신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혼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특별히 모험하는 삶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성격이 좀 소심한 사람이라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하는 것에 굉장히 소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굉장히 좀 소심하게도 살았을 것 같아요. 주님 믿음으로 그나마 이렇게라도 살 수 있지. 주님 안 믿었으면 더 형편없는 게 아니라 행편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님 믿음으로 이렇게 살게 된 게 감사가 되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새로운 주님이 원하시면 새로운 모험을 할 수 있고
말씀 전화,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서 여러 지역교회를 방문하게 됐을 때 주님 은혜를 주셨고, 그러면서 2018년도 여기에 이제 제일 처음으로 연결이 된 게 평택중앙교회였습니다. 그 뒤로도 두 지역교회가 저에게 연락이 와서 오라고 그랬는데, 먼저 선점한 데가 이산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 지경을 넓혀달라고 할 때 이 기도 가운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요, 뭔가 주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라고 한다면 뭔가 모험을 각오는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섬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과 도전하고 할 때는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서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험을 생각을 해야 하고, 그러나 그 모험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편에서 아까 이사야서 54장에 말한 것처럼 너 제발 텐트 좀 넓히고 지경을 넓히고 휘장을 좀 넓히 펴.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을지라도 특별히 갈렙과 같은 사람도, 그렇게 85세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저들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갖고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을 보면서 주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적어도 나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에 대한 소개를 하는 이 지경을 넓히는 것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또 길어한 기도 있죠.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나의 지역을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산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저는 이제 이 구절을 늘 옛날에 읽을 때마다 사실은 조금 이제 제가 좀 미안한 감이 드는데 야베스를 좀 제가 판단을 좀 했어요. 그래가 좀 후진 기도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는데 환난을 벗어나가지고 맨날 근심만 없게 하옵소서. 근심 없이 그냥 편하게만 살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했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이렇게 쭉 이 구절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내가 좀 착각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구절은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없어. 여기서 보면 나로 환난을 벗어난다는 말의 원래 뜻은, 환난을 벗어난다는 원래 뜻은 뭐냐면 악에서 벗어나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래 악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메라야인데 이것은 사무엘상 25장 39절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여기에 악한이라는 말로 쓰였고요. 또 에레미야 4장 14절에 보면 내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그럴 때 여기서 악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이고요. 또 에레미야서 9장 3절에 그들이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그럴 때 여기 악이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 환난이라는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벳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 지경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경을 넓혀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으로부터 나를 보존해 주십시오. 이 기도도 많이 들어본 기도죠. 마태복음 6장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얘기할 때, 그래서 야베스는 정말 영적으로 통찰력 있는 사람이었다. 단순히 그냥 이 말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 여기서 환난을 벗어난다는 그 말이
그냥 시련과 어려움이 없이 나를 그냥 곱게 좋게 늘 평안하게 해주소. 그런 말이 아니라 악에서 사단의 공격과 유혹에서 내가 넘어가지 않고 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라는 것을 보면서 야베스의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베스는 적어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손은 무슨 손이에요? 권능의 손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주님은 이 에스라서에 보면 주님의 손을 얘기할 때 선한 손길이라고 계속 여러 차례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나와 함께 하셔서 결국은 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주셨다고 에스라가 계속 고백하면서 선한 손길이 계속 반복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야베스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손길로 나를 모든 악에서 모든 유혹과 악의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쓸데없는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근심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영적으로 주님 앞에 영적 삶에 대한 기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기도들이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가 참 짧습니다. 외우기도 어렵잖아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도우셔서 나로 온갖 악에서 구출해고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얼마나 짤막하지만 힘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기도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저자는 적어도 내가 이 저자를 이 브리스 윌킨슨을 좋아하는 것은 제가 이제 태국에 있으면서 방콕 국제학교에서 교목으로 있으면서 태국 학생들을 성경 가르칠 때 이 교재가 여러 그 교재 내용이 이제 그 사람이 쓴 책이었는데요. 굉장히 이 복음적이면서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쓰고 또 야베스의 기도 이후라는 책도 썼는데 이분이 적어도 좋은 것은요. 이분 책을 읽으면서 감동이 됐던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이 어떤 내용에서 설교는 하기 쉬워요.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교를 해요. 설교하고는 그냥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자기도 설교해놓고 나서. 근데 이 양반이 좋은 건 뭐냐면 자기가 이 내용을 가르치고 계속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해서 이걸 통해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 삶에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는 거. 그러면서 적어도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르치고 자기도 가르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기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있다는 면에서 상당히 신뢰받은 설교자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 짧은 기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자기도 매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주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지경을 넓혀 주시고 그리고 주께서 도와주셔서 저를 온갖 악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근심 없게 주님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이번 주에 좀 자주자주 하시면서 주님을 경험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지경을 넓히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 책에서 그런 짤막한 기도 교재를 했어요. 간증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어디 가서 말씀 전하고 교제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대요. 근데 딱 앉아가지고 이제 쉬려고 하는데 딱 옆에 쳐다보니까 남자 둘이 옆에 앉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탁 플레이보이 그 포르노 잡지를 탁 펴놓고 보고 있더래. 그래서 이렇게 딱 자기가 그랬대. 주여. 쳐다보기가 민망하니까 주여. 그래 쳐다봤는데 옆에 있는 놈도 죄송합니다. 분이라고 그랬나. 옆에 있는 애도 또 그러고 또 있더래. 그래서 주여. 제 악에서를 건져서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근데 조금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옆에 있는 친구가
딱 이렇게 보다가 옆에 있는 애가 또 똑같은 책을 보잖아요. 그 포르노 잡지를 보고 있더니 딱 덮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막 야단을 치더래. 웃기는 거죠. 자기도 그걸 보면서 덮고 나서 뭐라고 막. 이 사람이 덮더래. 그래서 서로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책을 다 덮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면서 웃음이 나더래. 주님이 저를 악에서 건져달라 기도 응답으로 서로 둘이 싸우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껄껄껄 웃으니까 그 양반이 왜 웃으십니까? 내가 얘기해도 잘 모를걸요. 그럼 자기가 웃었다 그러더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은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비하신 주님, 살아서 능력의 손과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인 것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저희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우리 평택중앙교회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영혼을 담는 그런 놀라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훌륭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주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